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을 다루므로 여호수아서 전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또 어떤 의미의 메시지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호수아서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이런 흐름에 이런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이 들어서 죽던, 또 나이가 젊지만 사고로 죽던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이 다가오면 남기는 것이 있어요. 유언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진심, 삶의 요약, 사랑의 당부, 이것을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은 진심이 있고 인생의 요약이 있고 사랑의 당부가 있죠. 그래서 이 유언을 들은 사람들은 고인의 그 유언을 담아서 삶의 방향을 재수정해 보기도 하고 또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유언에 따라서 살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어떤 유언을 좀 남겨보고 싶으세요? 이건 꼭 어른만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가고 싶으세요?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삶의 요약이 담겨져 있고 사랑의 당부가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말씀인데요. 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어떤 유언을 우리에게 남겼는가, 즉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깊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잘 듣고 또 잘 고민해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좀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구절이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즉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사람의 탁월함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시작했던 그 시점,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많았죠. 일단 많았어요. 그래서 대략 나이는 한 어느 정도였을까요? 추정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나이였을 것 같으세요? 1번 50세, 2번 70세, 3번 80세, 4번 100세. 많이 들어오셨시죠? 시작했던 나이가 약 80세입니다. 이제 23장까지 왔더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었어요. 이때 정도는 나이가 몇 세 정도 됐을까요? 100, 20세, 10세, 30세, 약 나이가 110세.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전쟁 시작부터 23장까지, 1장부터 23장까지 왔을 때가 약 30년 흐른 시점입니다. 이제
110세 정도 됐으니까요. 생을 마감할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30년 동안 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약 5년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화의 날을 분배하고 평화와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한 25년 정도 흐른 시점이에요. 인생을 끝날 때쯤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이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내 능력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기업, 상속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평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돌아보니 은혜였던 거죠. 은혜를 입은 자가 마지막 인생에서 남기고 싶은 유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받는 비결을 주놓고 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 이거를 안 알려줄래야 안 알려줄 수 없는, 반드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 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6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6절은 은혜 비결, 이김 비결, 기업 비결, 평안 비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6절을 같이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네, 간단하죠? 30년 이김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호수아서? 신명기도 나와요. 맞아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의 첫 시작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앞날을 알지 못해서 캄캄해서 그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 인생 꾸리기도 벅찬데 200만 명 꾸리는 인생 지도자로 섰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시작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30년 돌아보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더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길에 남기고 싶은 말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그거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입니다. 우리는 좀 깊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지킨다는 게 뭘까요? 우리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고서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단어를 좀 곱씹어 봐야 내 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킨다는 게 뭘까요? 권사님 맞아요. 지킨다는 게 뭐죠? 이렇게 그렇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정답입니다. 지킨다는 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죠?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은 누군가를 가두고 그 악한 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악은 가둬야 되는 거고요. 선하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페이퍼 나눠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거예요. 그런데 정리해보면 생명의 혼돈 속에서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서 그것을 꽉 붙잡고 가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혼돈케 하는 게 뭐죠? 세상의 가치와 시스템, 체계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꽉 붙잡고 시대를 걸어가는 것이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 읽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 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타종교랑 다른 것이 있어요. 타종교랑 다른 것 중에 아주 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지성으로 와요. 지성이 곧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지성 없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에요. 말씀 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에 박살나야 그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이 없이 깨짐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기도는 타종교랑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다 내 것 구하는 겁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박살나면 내 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없는 영성은 안 됩니다.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 꽉 붙잡고 보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여러분 또 말씀하시죠.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쉽죠. 행하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행동하라입니다. 네, 행동하라. 그런데 이 단어는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행동하라면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사랑해라 하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라. 선을 베풀라 하면 선을 베풀라. 섬겨라 하면 섬겨라.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섬겨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액션, 행동하는 곳에 우리 공동체를 또 멋지게 섬겨야지. 또 막 요리도 해오고, 이것도 다 섬김이죠.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무엇이랑 연결되냐면 창조랑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 만든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행동하면요, 행동하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것이 곧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이 유언은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악의 세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뭘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창조 사역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물들,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걸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30년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의 거인들 보지 않았어요. 생명을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인들 보지 않았어요. 그 거인들을 무너뜨리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더니 그다음부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가는 전쟁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창조의 열매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보통 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답니다. 이렇게 목숨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켜 행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다각도로 표현해 줬어요. 다각도.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뭘까? 그것을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같이 행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지켜 행하다는 이 표현은, 유언은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각도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거예요. 저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강력한 분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분 안에 있으면 승리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가까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가까이 하다라는 원래 뜻이에요. 번역은 조금 아쉬운 거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라. 예전에도 붙어 있었고 오늘까지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붙어 있는 자에게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 자에게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붙어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연합, 또요. 하나됨, 네, 또요. 거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일부러 모든 걸 다 이렇게 귀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비순교회에서 지금 1년 반 넘으면서 제일 강력하게 마음에 새겨진 게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꼭 붙어 있어라. 연합해라. 삼화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내재화해야 된다. 그리스도화돼야 된다. 이거 제가 말씀 연구 안 하니까 그냥 모든 거 다 퉁치고 그냥 이걸로 귀결시켜.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뭘까요? 반대쪽 측면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만큼 인간이 안 붙어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한 주간 살아볼 때 붙어 있으셨어요? 떨어져 계셨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떨어져 있는 건 쉽습니다. 붙어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주 주장창, 시종일관, 초지일관, 시작과 끝으로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제가 또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강론이 뭐였죠? 포도나무 설교잖아요. 포도나무 설교 핵심이 뭐예요? 붙어 있어라 아닙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냥 아궁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연합이라고 붙어 있으라고 했다면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붙어 있으라 아닙니까? 그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으라입니다. 붙어 있는 행동이 뭐예요? 액션. 붙어 있는 액션. 그것이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곱씹어 볼까요? 성경의 마지막도 핵심이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한이요,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곧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이 제국으로부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엄청나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폭동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내 의와 내 힘으로 박살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공동체 식구들이 요한의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맞짱 뜰까요? 우리 그런 혈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한번 해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임하자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3절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복된 사람들.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 넘어갈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읽는 자가 많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많았을까요? 굉장히 희귀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플에 성경 깔려 있지 않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지도자만 유일하게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 그 마을에 성경 하나입니다. 그럼 읽는 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 말씀 한번 선포했겠습니까? 선포도 아니에요. 그냥 읽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딱 일어나서 성경 볼 수 있지만 이 말씀 들으려면요, 여기서 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가지고 그 한 말씀 듣고자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걸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도 대단했고 듣는 자도 대단했어요. 이 소중한 말씀 한번 듣겠다고 가서 그 말씀 마음에 한번 딱 담아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2장에 어떤 메시지로 흘러가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7교회를 내가 한번 대표적으로 기록해 줄게 하고 7교회를 쫙 설명해 줘요. 7교회가 잘했어, 이건 못했어 하면서 좋은 점, 못한 점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교회들마다 엔딩, 끝은 어떻게 끝낸 줄 아세요? 이기는 자라고 끝나요.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니 너희는 이긴다. 그래서 7교회의 끝은 다 이김으로 끝나요. 이기는 자는, 이긴 자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뭐냐면 이기는 겁니다. 원수의 회방으로부터 영혼이 보호받는 이김, 샬롬. 이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뭘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말씀을? 그렇죠. 지켜 행하는 자.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연합된 사람. 이거 공식입니다. 이따가 이제 공식 마지막 우리 이제 복습할 거예요. 이 공식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가까이 하는 자고, 가까이 하는 자는 곧 붙어 있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또 다르게 11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냥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아. 주님 사랑합니다. 한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위에서 평가하시냐면요, 너는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표현을 딱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 누구나 지을 수 있어. 사랑한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영혼이 반석, 즉 말씀 위에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아니야.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고 엄청나게 퍼포먼스도 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겠지. 그래서 많이 쫓아가겠지. 나는 그런데 그들을 몰라. 내 백성이 아니거든. 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으니, 주님께 붙어있는 삶도 아니요, 붙어있지가 않으니 나를 곧 사랑하는 삶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거는 타종교도 다 하는 거야.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는 인생길의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다방면으로, 다측면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정리해 보시죠. 한번 공식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식을 머리로만 알면 이제 안 되지만,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뭘까요? 예,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는 또 다른 뜻으로는요? 예, 연합이기도 하고,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붙어 있고 연합된 자고, 연합된 자는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공식 너무 간단하죠. 아는 곳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30년, 사실은 11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내 것 화될 때까지는 그가 돌아온 모든 걸음걸음을 돌아봤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삶화시켰더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걸음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걸음걸음마다 승리하시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해 보니 이 진리만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아가려면 여러분, 말씀을 보는 액션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한번 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주님께로 가게 되는 이 반복순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돌아봤어요, 이번 한 주. 참 짧은 인생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놀랍게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잘된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좌절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저는요, 박살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 박살났어요. 예.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박살나고, 교만을 얼마나 하나님이 꺾으시는지요. 그리고 교만이 꺾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기 시작했어요. 저 이렇게 말씀 잘하는 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박살나고, 그리스도화 외치는 것, 연합 외치는 거, 삼화 외치는 거, 말씀화 외치는 거, 이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깨달아지니, 이거구나. 삼화 되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몰려와도요, 걱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삼화 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희미해지면 걱정이 안 되고 싶어도 돼요, 그때는. 이게 원리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강제로 그냥 머리끄댕이 딱 잡아가지고요. 제 아내를요, 상담 대학원으로 그냥 꽂아 놓으셨어요. 저희 가정의 전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꽂아 넣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뭐 잘된 케이스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되게 넉넉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 가정은 막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 활동에서 세 자녀 키우는 거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애들 학원 보내면요 100만 원, 200만 원 요즘 깨진다고 하잖아요. 주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컸을 때 개척을 시키시니 뭐 우리 어찌합니까? 주님 그냥 배째십시오. 주님이 하세요. 개척도 주님이 하시고 아이들도 주님이 키우시고 주님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그냥 이렇게 순적하게 아이들을 학원 보내지 말고 그냥 대학교로 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자랑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순적하게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실패를 딛고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거지. 여러분도 50년 60년 인생 이따가 오후에 이야기하면 책 막 100권 쓰잖아요. 은혜 스토리 얘기하면 얼마나 은혜 스토리입니까? 우리 추은주 성도님 1년 전에 오셨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오는 과정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그 순간순간 또 고백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돌아보면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또 돌아보면 다 은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어쩌죠? 그래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드러냈잖아. 그것이 말씀이잖아. 예 주님 그럼 말씀 보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겠습니다. 말씀과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절로 승리입니다. 그러면 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셨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무거운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20년, 30년 왔어도요. 이 사람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 죄송해요. 30년, 40년 사실 자라나지 않은 겁니다.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깊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깊이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 이 진리 더 알고 싶은데 어쩌죠? 주님 깊이 사랑하면 주님 이 진리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 더 깊이 누리고 싶은데 어쩌죠? 걱정이 안 되는 건 어쩌죠? 염려가 안 찾아오는 걸 어쩌죠? 그럼 우리 주님이 그다음부터는 사명의 길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만 진리할래? 너만 진리 전해줘야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비순교회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뭐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 혹시라도 예배를 잃어본 분 계십니까? 신앙이 멈춰본 분들 계세요?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떠나 있는 분들 계세요? 주님 그 영혼 붙여주세요. 저희 전도 타겟은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분이 어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신앙을 전제 잃어버린 상황이다. 연락해 주셔서 좀 이렇게 잘 교회로 초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미 다 얘기를 끝내놓은 상황이다. 상황은 오고 안 오고는 이제 주님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지만 저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주님 또 이렇게 또 신기하게 또 일하시네. 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한 영혼 또 붙여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반석아 너 내 사명 끝났으니까 와라. 그러면 저는 또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 이 유언, 이것이 우리의 유언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